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0부작 드라마가 방영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10부작 드라마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다른 걸 안 봐도 10부작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중간이 아니라 아마도 대부분의 드라마가 가장 처음인 1부랑 마지막인 끝 10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부에서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이 등장하고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암시를 해주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10부에서는 모든 갈등과 사건들이 정리가 되고 결말이 드러납니다. 이 드라마가 해피 엔딩일지 새드 엔딩일지 마지막 부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아마도 원래 보면 안 되지만 대부분이 봤을 건데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개방됐죠. 맞죠? 공개되었죠. 자, 오징어 게임 시즌 3를 마지막을 봐야지 누가 끝까지 살아남은지 알 수 있죠. 맞죠?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죠? 말하면 안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치 장편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성경의 일부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지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혹시 이 중에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내가 한번 완독해봤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안 드시는 건지 못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맞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중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포기를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는 것은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안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의 결말을 알 수 없고 성경 전체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화인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가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아마 첫 번째 주에 한상훈 목사님을 통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한번 살펴보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퀴즈.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죠?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자연사한 유일한 인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자신의 상상에 의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감추어진 그 일을 밝히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꽁꽁 숨긴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이거 맞추면 제가 설명사 드릴게요. 대충이라도 맞추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모르십니까? 자,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한 개만 새겨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새기세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했을 당시 1세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박해를 주진 않죠, 맞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돌 캐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낮에는 돌을 캐고 밤에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니야? 마지막에는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4장과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묵상을 잘 하고 있는 분? 4장과 5장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모든 만물이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2에서 3장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의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4에서 5장은 천상, 하늘의 교회에 관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뒤 이어지는 것이 심판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아주 길게 심판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라는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해 내려지는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향해 내려지는 심판일까요? 아니죠.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과 악한 자들을 향해 내려지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7인 심판이 먼저 나온댔는데 7인 심판의 배경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PPT를 넘겼어야 되네요. 네. 세 번째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7인 심판. 자, 7인이 뭐냐면 이렇게 앞뒤로 쓰여진 이 두루마리 책에 우리는 이렇게 책이 이제 두루마리 책을 안 보지만 이 두루마리 책에 앞뒤로 글씨가 적혀 있고 이렇게 7개의 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봉인된 문서예요. 이제 그래서 이 인들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두루마리 책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고 계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인을 빨간색 인 보이죠? 인 찍혀 있는 이 인을 봉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그래서 그 인이 떼질 때마다 이제 심판이 나오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떼어지자 무시무시한 우주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이 안 돼서 그림으로 표현한 걸 한번 보시겠어요? 자, 6번째 인이 떼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붉은 빛과 같이 변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6번째 인이 떼어지자 이 창조된 피조 세계가 완전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우주 대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자 높은 왕에서부터 낮은 종까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굴과 바위에 숨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게 명해서 산들아 바위야 차라리 나에게 떨어져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산과 바위가 자신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맞죠? 근데 그냥 차라리 산과 바위에 맞아서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산과 바위에 맞아 죽는 게 낫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6번째 인이 떼지다 나온 심판입니다. 6번째 인 다음에 이제 본래대로라면 7째 인 심판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7번째 인 심판이 시행되지 않고 중간에 삽입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말씀인데 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또 큰 환상을 보는데 7장에서 2가지 환상을 봅니다. 먼저 땅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봅니다. 먼저 7장 1에서 8장에서는 땅에서 일어난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1절을 보니까 한번 제가 그냥 1절을 읽어볼게요. PPT는 없어요. 1절을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는 내가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고 했죠? 네 천사를 보았어요. 네 명의 천사. 이 네 명의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서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있었대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가 몇 번이죠? 네 천사. 땅의 네 모퉁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사가 강조되고 있죠. 사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땅의 네 모퉁이는 땅 전체, 세상을 가리키고,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세상에 미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2절을 보니까 요한은 또 다른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2절에 또 보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앞에서는 4명의 천사를 봤는데 또 2절에서는 또 다른 한 천사를 봤다고 합니다. 이 천사는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인이란 도장을 가리킵니다. 요즘에는 이제 도장 문화가 아니죠. 예전만 해도 이제 도장을 자주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도장 문화가 아닌데 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찍는 도장보다 아마 고대 중동에서는 왕의 반지에 인장이 있었어요. 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스를 보면 이제 왕이 반지를 주잖아요. 도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도장은 반지 모양의 도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에는 왕들의 자신의 이름과 고유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 이 도장을 꾹 찍음으로써 이것은 내 거야, 나의 소유라라고 나타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심판을 내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듣게 되는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숫자죠.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몇 명요?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딱 14만 4천 명이겠구나라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지 압니까? 신천지 교인이 됩니다. 이거는 문자가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 신천지 교회에 속한 자신들만 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교회가 아닌 우리와 같이 기성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고 신천지에 속한 자신들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천국 자격 시험이라는 명목 아래 시험을 쳐야 합니다. 이 시험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용을 거의 외워서 시험 치는데 이 시험에 합격한 자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들은요,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 성경고사를 쳐서 14만 4천에 속한다라고는 그런 말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신천지가 자신의 교리를 이용한 거죠. 말씀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인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참된 신자라면 이 14만 4천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도장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요한은 또 하늘 한 상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땅의 한 상을 보았다면 하늘 한 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한 상을 보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을 봤어요. 이 무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했죠? 흰옷을 입고 또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 이유에 관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이 씻음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에, 새빨간 피에 옷을 씻음 받았는데 어떻게 옷이 휘어질 수 있죠? 이것도 여전히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흰옷 또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깨끗이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 들려진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다면 여기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이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천상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중에 찬양을 불러볼 텐데 이 찬양도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이렇게 혼자 불렀는데 여기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구원을 노래했어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늘에서 드려질 천상 예배의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무리에 속하여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천사들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찬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과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사들도 찬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누리고 있는 복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곳일까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좋은 곳일까요?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렇다면 지옥 좋은 곳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천국이 왜 좋은 곳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배고픔, 목마름, 상함과 아픔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사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영원의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나중에 21장에서도 말을 합니다. 닦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예전에는 저는 잘 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아주 예전에는 40, 50년 전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가 많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니까 빨리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소망이 교회에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너무나 풍족하게 많이 먹고 살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게 있어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이 있든 말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천국이 없으면 어때 하면서
천국을 별로 소망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잘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심으로써 천국은 실제하고 이렇게 좋은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해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은 심판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고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곧 이 땅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천국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듯이 우리도 장차 그들과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맛보며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나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무한한 위로와 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누리게 될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 사실이 소망이 되십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다 힘들잖아요, 맞죠? 안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청소년 친구들은 청소년 나름대로의 힘든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청년들, 대학생들은 나름대로의 힘든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 어른들은 또 나름대로의 힘든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날마다 해피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장차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천국에 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천국에 안에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